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9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도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적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소위 모태신앙인으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주일학교로 다닌 신앙인으로서 한때는 우리 집안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참 괜찮은 가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에 시집을 오셨을 때 18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그때 시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0이 돼서 어머님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게 되고 또 우리 5 남매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집안에 목사가 2 있고 또 장로가 3이고 권사들이 3이고 모두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가문이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왔는데 제가 신학교에 와서 주변에 있는 그 친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40이 돼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제가 신학교에 있는 동기 목사님, 동기 전도사님들,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인 친구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희 동기들 중에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예전에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가문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지내면서 때로는 부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대할 때에 왜 바울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제가 친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주눅이 들고 뭔가 열등감이 들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 흩어져 있는 이 로마 전역의 그 교회들이 거기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루는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너희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를 믿지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을 낙심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왜 이방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반론을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거기 있는 사도들과 함께 교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그 식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오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그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도 그 자리를 뜨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였던 바나바조차도 그 유혹에 넘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방인이구나. 우리는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찬이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충분하지 않구나. 아마도 그것에 이방인 신자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에 자격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 베드로에 대한 책망의 요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그 앞에 나타나는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할례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이신칭의의 믿음과 할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 신자들과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살면서 이방인 신자들은 나름대로 마음에 그런 열등감과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유대인 신자들은 또 우월감과 어떤 자만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여기서 이 복하는 것은 6절에서 바울이 말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복을 바울이 이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문은
이 이신칭의의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이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와 어떤 그 공로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정표인 이 할례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할례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는 랍비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앉아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앉아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으로 오면 다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너 잘못 왔다, 천국으로 가라. 그만큼 할례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만 보고 받아두셨느냐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유대인의 문헌에는 할례의 위대함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든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기까지는 온전하다고 불리우지 못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알고 지켰는데,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바로 할례를 받았을 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례의 권위에 대한 이런 엄격한 전통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이냐. 그리고 그 답을 하기 위해서, 그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아브라함부터 한번 따져보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러면 할례를 받았을 때였느냐, 아니면 할례를 아직도 받지 않았을 때였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내세워서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답합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과 13살 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그것도 할례 받기 14년이나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논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만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고 우리 집안에 장로가 있고 우리 집안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실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특혜나 그런 아마 우선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 중에 제사장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불러서 자기 제자를 먼저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작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아무런 집안적인 배경이 없는 아주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던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와 여러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종류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또한 지금도 그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어서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라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이 다 세례 받으셨죠? 근데 우리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나 어떤 전통에서는 이 세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어떤 격식에 따라서 어떤 형식을 맞추어서 거룩한 물로 성수로 세례를 주면 그 세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그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의 의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로 영접함으로써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로,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증표를 세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증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례도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든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이방인 신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바울은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리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그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특권이나 장점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배경이나 가문이나 학식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장점이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해도 우리는 혹시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뭐 공로까지는 아니라도 장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는 우리 한국말처럼 그래도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서 자란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당대에 나이 들어서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때부터 또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신앙생활할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몇 대째 목사인 가정에서 자라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정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그런 가문에서 내가 자라서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웠으면 내가 훨씬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의의를 철저하게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언가 내놓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건들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과 신앙생활의 인간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육신적으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속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양 부모가 다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통파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으로 여겨졌던 기독교를 앞장서서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요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마음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인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외적인 창점과 어떤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포도원 일꾼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추수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일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 일할 사람을 포도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한 오전 9시쯤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한 12시 정오쯤부터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이 장터에 놀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가서 또 불러들여서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일 마감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일이 다 끝난 후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주마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지만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항의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종일토록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늦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뇨.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대답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희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희와 똑같이 주는 이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을 이룬 유대인같이 특권이 많은 사람이나 해질녘에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이방인처럼 특권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역설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특권을 소유하고 그래서 마음에 숨겨진 교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우월의식 때문에 오히려 특권이 많은 자가 뒤로 처지게 되고 특권 없는 자가 오히려 앞서게 되는 신앙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백부장의 믿음이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군인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그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 그리고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땅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유대 땅의 모든 사람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지내던 독신의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정말 모자랄 것이 없고 또 부족한 것이 없이 얼마든지 이 미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담한 집도 있었고 미국에서 평생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된 직장도 있었습니다. 누가 선교사로 나가라고 밀은 떠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에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을 하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암이 생겨서 돌아와서 키모를 받았지만 완쾌되지 못하고 결국은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양력을 쭉 읽어가다가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27살 되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제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약간의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그분이 성년이 되어서 늦게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뒤늦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그 컴패션,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안락한 삶을 다 접고 뒤로 하고 중국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 그 양력을 보면서 왜 그분이 거기에 가게 되었나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내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영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더 큰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장점과 특권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그 약점들이 때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태신앙인이나 당대신앙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의지하는가,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붙드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